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제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 전한시대에 이 회남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을 치더니 오랑캐의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찌합니까? 참으로 안 되셨습니다 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뒤 신기하게도 이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었네요, 축하합니다 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글쎄요, 이 일이 어쩌면 재앙이 될지도 모르지요 라며 기뻐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도망갔던 말이 데려온 말 중에 아주 멋지게 생긴 이 말 한 마리를 골라서 타고 다니다가 그만 부주의로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다리를 다친 게 너무도 크게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드님의 다리가 저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합니까? 참으로 안 되었습니다 라며 걱정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노인은 덤덤하게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에서는 관리들을 보내서 집집마다 남자들을 징집해 갔고 이 징집된 남자들은 대부분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대부분 장애를 안고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절름발이었던 이 노인의 아들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전쟁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 노인이 왜 그리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세옹지마라는 이 고사성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인생의 화합복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인 듯 하면서도 좋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인 듯 하면서도 좋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군대에서의 기억이 있습니다. 전방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대대장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최전방 DMZ 안에 있는 이 GP의 장으로 너가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GP에 투입되는 최전방 부대는 근무 환경은 어렵지만 직업군인으로서는 좋은 인사평가를 받아서 장기 복무를 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장기 복무자는 아니었지만 혹시 이후에 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후방부대에 있었던 제 선배 소대장이 자신의 장기 복무를 위해서 먼저 GP에 들어가겠다라고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투입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당시 장기 복무를 지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대 인근 헬기 이착륙장에 장애물을 치우라는 긴급 출동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대원들을 데리고 헬기 이착륙장으로 가서 이 장애물을 급하게 치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헬리콥터들이 부산항에 오고 가면서 무언가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부대에 돌아와 뉴스를 통해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 저를 대신해서 투입했던 이 선배 소대장이 있었던 G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다행히도 이 선배 소대장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신이 원했던 장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역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그곳에 먼저 투입되지 않았음에 감사했던 그러한 군대의 기억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일들은 단편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좋은 듯 하면서도 안 좋은 결과로 다가오기도 하고, 안 좋은 듯 하면서도 좋은 결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다가온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안 좋은 일이 될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전도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전도자는 말합니다. 좋은 이름, 즉 명예가 좋은 기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산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가면 사라지는 유한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로 인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지금 겪는 일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될지 안 좋은 결과가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지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7장 3절에서 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을 원합니다. 그래서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을 선호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쓴 조언보다는 달콤한 칭찬의 노래를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서의 웃음보다는 초상집에서의 슬픔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웃음은 당시의 기쁨으로 끝나지만 초상집의 슬픔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거나 조문을 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항상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잠시 세상을 떠난 고인과의 이 이별이 슬픔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 다시 만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도 나를 높이고 칭송하는 달콤한 칭찬보다는 듣기에는 쓰지만 나를 깨우치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책망의 조언이 더 나은 것입니다. 달콤한 칭찬은 듣기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옛말처럼 책망의 조언은 당시에는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직책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칭찬을 해주시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분은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이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업무로 인해 계속해서 너무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쓴소리까지 듣게 되니까 당시에는 제 마음이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대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자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더 실수도 없어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타 부서로 옮기게 되었는데 저에게 늘 좋은 말로 칭찬을 해주시던 분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늘 쓴소리로 조언을 해주셨던 분들은 제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저를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슬픔과 책망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책망은 우리의 잘못을 바른 길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기쁨과 칭찬에 대해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기쁨은 당시에는 좋으나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만을 쫓으려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칭찬만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매여서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기쁨과 슬픔, 칭찬과 책망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자의 말에 귀 기울여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우리에게 펼쳐진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형통한 날을, 때로는 곤고한 날을 겪게 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을 때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꺼이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되 공고한 날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날을 주셨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뜻을 알고 그 주관자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순리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상속받은 유산과 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헤아려 관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근처에만 있어도 재물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닫는 지식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은 순간입니다. 유대경전 미드라시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글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부귀와 가난, 삶의 모든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유한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오늘 전도자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유한하여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음을 기억하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앞에 무의미함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가운데 임하시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의 삶에 임하시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더욱 주의 나라를 풍성하게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